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두시고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날 라합이 가족들을 설득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라합의 설득을 통하여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성벽 위에 있는 라합의 집에 다 모였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설득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는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군주, 바벨론의 황제가 금신상을 세워놓았습니다. 굉장히 큰 금신상이 바로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신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도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금령을 내린 거예요. 만약에 절하지 않는 자들은 풀무불에 다 집어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의 그 명령 앞에 다 엎드려 절합니다.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커다란 금신상, 그리고 풍악을 울리고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서 절하는 국가적인 종교 행사입니다. 정말 신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리를 숙여 절하는 그 바벨론의 백성들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을 섬기는 이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랑하여서 신뢰하여서 그들을 지방의 관리로 세웠던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관리가 왕의 신하로서 백성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이 사람들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막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불러 앞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내가 세운 금신상 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냐? 우선 사실부터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아끼는 신하들이니까.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담담하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더 나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사랑하는 신하들이니까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렇다고 막 친구들끼리 말하는 것처럼 설득하는 것도 아니고 왕의 권위가 있으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제라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절하지 않은 것 이 자체로도 너희들은 이미 풀무불에다 집어 던져야 되는데 내가 특별하게 기회를 주겠다는,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제라도
과거는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절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회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유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협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자비와 아량이 나에게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해서 내 분노로 너희들을 불살라 다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신상에 절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세 사람을 향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과거 안 묻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절대 황제가 말입니다. 과거는 묻지 않을 테니까, 명백한 죄가 있지만 과거는 묻지 않을 테니까 이제는 절하라. 이럴 정도면 참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뭐라고 대답을 해주느냐면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 이게 얼마나 멋진 답변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왕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풀무불에 집어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앞에서 제가 느부갓네살이 세 사람을 설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을 설득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말씀이 성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느부갓네살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부갓네살은 세 사람을 설득하고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을 설득하고 있지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장차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세상에 어떤 설득에도 설득당하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오히려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도 설득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통하여서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멋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 이렇게 끌려가시잖아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자기들의 그 제사장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서 정치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신문하는. 근데 예수님한테 뭘 죄가 있는 것을 발견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놓을 권한도 있고, 그러니까 살려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지 않고 자기는 놔줄 수 있는 권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내가 대신 설명해주고 너를 놓아주겠다. 이렇게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위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너는 알지도 못하고 판결을 내리는 위치에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리겠지만 네가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니 참 어리석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를 향해서 네가 알지 못하고 하는 이 미련한 짓을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참 얼마나 멋있는 분이신지 몰라. 정말 세상에 어떤 권위와 어떤 권한으로도 예수님을 설득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멋있는 분이신 거예요. 야,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설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설득을 당해요. 또 우리 예수님이 죽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설득당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불의에 조금도 타협하실 수 없는 분. 인간은 그런 인간이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만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진리에 대하여 설득하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거예요. 이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바로 이렇게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생명으로 진리를 증거하시는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계속 설득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반대로 누구를 설득했다고 했죠? 느부갓네살 왕을 설득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설득에 설득당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믿음으로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설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에게 있는 대단한 의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보통 사람들과 같이 저희들도 그런 일을 만나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붙잡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물론 풀무불에서 주님이 다 건져주셨지만 순교자의 마음으로 느부갓네살에게 설득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순교자들을 보면 예수님이 그 시간에 설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붙잡히는 그 순간이지만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들을 설득해 주실 때 예수님께 설득당하는 자들이 순교자일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처럼 사람이 성인의 반열에 올라갔다.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순간에 붙들어 주시는 순교하는 것. 저 같은 사람 어떻게 내 의지와 나에게 있는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같은 미련하고 비겁하고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순교해야 될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설득시켜 주실 때 내가 그분 앞에 설득당하면 나도 순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안에 있으면 죽는 것이 아니란다. 내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이란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의 저 말에 설득당하지 말고 너희들이 담대한 마음으로 그를 설득해라. 이렇게 주님이 그 안에서 그들을 막 설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매일 겪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막 설득해요. 비진리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리를 붙잡고 영생을 붙잡고 너희가 설득을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설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의와 타협하고 세상 앞에 설득을 당하여 구차한 인생을 사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설득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풀무불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설득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믿음의 용사들인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자리 많이 있잖아요.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세상의 소리에 설득당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에게 진리를 밝히 보여주시며 늘 예수님을 향해서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묻기만 하면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내 자녀, 어린 자녀를 붙들고 계속 가르쳐 주고 설득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가 만난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세상에 그 설득 앞에 넘어지려고 하는 이런 순간 앞에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설득 앞에서 수시로 넘어갑니다. 미련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날마다 설득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니엘서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설득에 설득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을 설득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오히려 느부갓네살을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한 자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나를 설득하면 나는 수시로 넘어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악한 자인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오셔서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시고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세상에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설득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인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이 권세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가정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